예, 오늘은 열왕기상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9절까지고요.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더라.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더라. 9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더라. 두 번째로 나타나셨다. 이제 꿈에 나타나신 건데요. 예,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다. 예.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유골관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위대하신, 또 크신, 그리고 그냥 지존하시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저희 마음에서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늘 은혜가 충만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해주시고 저희 마음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그리고 평안이 가득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움과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은혜로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솔로몬이 봉헌기도를 드리고 온 회중과 더불어 희생물을 드리고 집회를 마친 뒤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장막절과 성전 봉헌식이 함께 열렸던지라 14일 동안 집회가 있었고 백성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주의 성전과 왕궁이 함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다윗 시대는 주의 왕궁이 있었고 성전이 없었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성막만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 성전과 왕궁이란 이제 주의 성전은 종교죠, 한마디로 제사장, 왕궁은 정치죠, 왕이니까. 그래서 이제 진정은 이제 신정 일치 국가인데 이게 이제 체계가 예루살렘에 딱 이스라엘 처음으로 갖추어진 거예요, 제대로. 왕은 왕궁에 있지만 그 옆에 더 크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린 신정 국가의 시스템이 작동된 겁니다. 유대 왕들이 머무는 왕궁은 같은 도시에 있는 주의 성전이라는 압도적 위엄과 권위 아래 있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은 궁전이 더 컸겠지만, 솔로몬 궁전이 당연히 크지만 왕궁이 가장 중심이 아니라 왕궁보다 더 중요한 건물, 더 위엄 있고 더 영광스러운 건물이 예루살렘에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의 성전이라고. 그 주의 성전이 주의 집이니까. 솔로몬은 솔로몬의 집에 있지만 주의 집엔 주님이시다. 그럼 누가 더 위에요? 예, 당연히 주님이 더 위지. 그 솔로몬이 왕이지만 왕의 왕이신 분이 계신다고. 왕 위에 왕이 계신다. 주인 위에 주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유대 왕들은 항상 자신이 머무는 왕궁에서 같은 도시에 있는 주의 성전이라는 압도적인 위엄, 압도적인 영광, 압도적인 권위에서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항상 그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왕은 때때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께 묻고 기도와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의 성전 위로는 왕으로부터 작은 민초들까지 모두 나와서 기도하고 헌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 성전으로 모여서 주 앞에 자신을 보이는 곳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고 진정한 왕은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겁니다. 이는 결코 대제사장의 권한이나 위엄이 왕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유다의 왕들은 주의 법, 주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통치하고 재판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임받은 통치, 위임받은 권력이다 이 말입니다. 유다의 왕들은 그들의 태조대왕인 다윗처럼 주의 길을 걸으면 율법에 기록된 주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왕들이 자기 위에 있는 주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그들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두 번째로 솔로몬에 나타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에 기브온에서 1000 번제를 드렸을 때 꿈에 나타나 말씀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예언자들이나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을 주셨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솔로몬이 두 번째로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들으셨다는 것과 그가 구한 것에 대해 응답의 여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약속을 주었고 경고 말씀도 주었습니다. 주의 약속은 모두 율법 준수란 조건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주의 법을 준수할 때 그의 기도와 간구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이라도 황폐하게 되어서 없어지고 이방인들, 이교도들의 웃음거리, 조롱거리, 속담거리가 된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법 말씀이 건물 성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신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주의 집, 주의 거처란 사실보다 그들이 모세의 손으로 받은 말씀이 이 성전 건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앞선다. 훨씬 더 핵심가치 우선순위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믿지 말고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주의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주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는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 일하고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율법 준수이듯이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열왕기상 9장 1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솔로몬이 주의 집과 왕의 집 건축과 그가 기쁘게 행하고자 하던 모든 소원을 끝마쳤을 때, 이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자주 나오는 관용구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and it came to pass. and it came to pass. 요즘 현대에서는 잘 안 쓰죠. 예전에 아주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and it came to pass 하면 이런 일이 있었으니인데, 이 말씀은 새로운 국면의 시작을 알리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사건의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역사는 역사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예언일 때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예언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이 강조용법입니다. 솔로몬이 주의 집과 왕의 집 건축과 그가 기쁘게 행하고자 하던 모든 소원을 끝마쳤을 때, 이게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 시점인데, 주의 집 건축에는 7년이 걸렸습니다. 왕궁 건축은 13년 동안 건축돼 완공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산하면 20년이죠, 그냥. 예. 이 성전 건축 기간이 약 7년인데, 왕궁 건축 약 2배 다른 시간이었는데, 성전 건축을 끝내고 나서 왕궁 건축을 건축했다면, 공사 기간이 20년이 딱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후에 왕궁도 동시에 같이 건축했다면, 그렇죠? 나무나 석재를 어차피 같이 다 공사해 오는데, 성전 건축 7년 끝나고 나서 8년째부터 7년 끝나고 나서 이제 왕궁 건축하자 이렇게 한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 하면서 이쪽 일할 때 왕궁 건축도 같이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면 최소한 공사 기간이 20년이 아니라 그러면 최소 13년이 되고, 성전 건축 시작하고 나서 얼마 뒤에 그걸 했다면 한 15년 뭐 이 정도, 20년 좀 안 됐을 것 같고요. 우리 보통 20년 이렇게 말한 건 플러스 해가지고 20년 하는 거고, 아마 그 건축 기간은 그랬을 것 같아요. 기간은 아마 최소 13년 아니면 15년 정도 뭐 이 정도였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했을 때는 솔로몬의 집은 건축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건 확실하죠. 성전 건축은 7년 만에 끝나고 8년째 성전 봉헌식을 했으니까요. 지금 이 9장 1절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거는 두 집을 모두 건축한 후의 일이니까 상당히 시간이 흘렀던 거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적 분기점이 되는 대업을 완성했습니다. 성전 건축도 큰 일이었고, 사실 왕궁 건축도 큰 일이에요. 왕궁 건축도 국가적 사업입니다. 보통 이거는 왕조가 건설될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왕궁 건축이에요. 그런 왕궁 건축인데, 이 두 가지 했다 그러면 보통 이 작업을 한 사람은 거의 국가적 영웅급인 그런 왕이 되는 겁니다. 역대기하 7장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솔로몬이 주의 집과 왕의 집을 마쳤더니 솔로몬의 마음에 들어왔던 모든 것, 즉 주의 집과 자기 자신의 집에서 만들고자 했던 것을 그가 형통하게 이루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마음에 들어왔던 모든 것,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솔로몬의 마음에 들어왔던 모든 것.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하기로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어쩔 수 있어 밀려 한 게 아니라 그게 자기 마음에 내가 이거 해내고 만다. 내 대해서 이거 못한다 이거예요. 솔로몬 대 이거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주의 집은 무조건 솔로몬이 해야 되고요. 그거는 주님께 받은 사명이었고, 명령이었고, 왕궁 건축은,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한 것은 국가적 재정 부담도 너무 크고, 민초들에게 너무 힘든 일이 아닐까 해서, 다음 대에, 이래버리면 어느 대 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 하는 김에 그냥 왕궁 건축을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성전과 왕궁 건축은 솔로몬의 마음에 품었던 그의 거룩한 소원이 현실이 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쁘게 행하고자 하던 모든 소원을 끝마쳤을 때였는데,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 최고의 성취감을 느끼는 때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성취감, 드디어 해냈다, I did it 할 때, 내가 이제 끝냈다, 마쳤다 할 때, 이때가 선줄로 생각할 때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는 긴장하고 기도하지만 목표를 이루고 나면 긴장이 풀리고 영적 나태함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로뎀 나무 아래서 침체에 빠졌습니다. 다윗도 왕국이 안정되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을 때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솔로몬이 기쁘게 행하고자 하던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더 이상 추구할 거룩한 목표가 사라졌을 때 그의 마음은 서서히 세상의 쾌락과 이방 여인들에게로 향할 틈이 생겼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공사 감독하고 보고받고 이렇게 할 때 하고, 외교와 이런 걸 다 신경 쓸 때, 일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거 전부 온통 그 신경 쓸 때 하고, 이게 다 끝나면 뭐죠? 태평성대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틈이 생기는 거죠.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경고가 이겁니다.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역이 부흥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성공은 축복이자 동시에 시험의 시간입니다. 일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일이 끝난 건 일이 끝난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완수했을지라도 성화의 과정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2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같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더라. 주께서 전에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째 업무를 드렸을 때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한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본입니다. 모본이라고 하죠. 근본, 모본, 템플이라면 모델이라고. 이 부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선악을 분별하고 성령과 육신을 구분할 수 있는 지각의 영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과 육신을 구분할 수 있는 명철도 성령과 육신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명철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명철로 왕권을 확립하고 온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성전 건축과 왕국을 건축했습니다. 그는 내치는 물론이고 외교와 국방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어떤 반란이나 외적의 침입도 없었다는 것은 외교와 국방에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가 안식의 사람이 되고 화평의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주의 지혜와 명철로 그의 왕국을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제 건축공사랑 큰 일들을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나타나셨고 이제 통치 중반 가장 정점에 달했을 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통치 초반에는 앞으로 어떻게 왕국을 다스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고 통치 중반에는 뭡니까? 지금 이제 한번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끝났을 때 이제 가장 이제 정점에 섰을 때 이제 후반부에 언제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이거죠. 왜 두 번째 나타나심이 필요했느냐요? 왜 두 번째 나타나심이 필요한 겁니까? 과거의 은혜만으로는 현재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 20년 전에, 최소한 13년에 15년, 최소한 그때, 솔로몬이 바로 이제 성전 건축한 게 아니니까, 이때가 한 솔로몬 제20년 전으로 됐어요. 솔로몬이 약 한 20년 전 기본에서의 체험은 놀라웠지만, 신앙은 과거의 추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이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회중들이 매일 아침 만날 거두에 했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도 매일 새롭게 경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을 격려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면 경고용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중요 변곡점마다 주님의 찾아오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지 못하면 우린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거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영과 혼이 메말라갈 겁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내가 내 앞에서 드린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들었노라. 내가 건축한 이 집을 내가 거룩히 구별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두었노라.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영구히 거기에 있으리라. 이건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죠. 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들었다. 나는 들었노라. 나는 내가 내 앞에서 드린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들었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현현이 본 기도와 관련되어 있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내린 불로 가시적으로 온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꿈에 나타나서 다시 한번 그의 기도 응답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주께서 내가 들었노라 하시는 것은 단순히 네 말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집을 거룩히 구별했다는 것은 기도와 집회, 희생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독특한 건물로 구별하여 지정하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건축한 이 집을 내가 거룩히 구별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두었노니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영구히 거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의 기도 응답이 된 거죠. 주님은 솔로몬의 기도대로 그가 건축한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의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그곳에 둔다는 것은 그 집이 주의 집이요 주의 성전이라 불린다는 말입니다. 그 주의 집, 이게 뭐 그냥 건물이지 무슨. 그게 아니라 주의 집, 주의 이름으로 그 지위를 누린다 이거죠. 이 성전이 주의 집이란, 주의 집, 주의 성전이란 그 주의라는 그 지위, 그 정체성을 누린다고요. 또한 누구든지 그것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십니다.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영구히 거기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다는 것은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말합니다. 내가 항상 거기를 바라보지. 그 뭐 특별한 관심과 보호입니다. 어머니들은 항상 자기 아기의 애 나오면 항상 그 애의 눈이 애한테 가 있어요. 그건 뭐냐, 관심과 보호죠. 눈을 떼지 못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말은 관심과 사랑의 깊이를 말합니다. 눈을 떼지 못하더라. 그 뭐죠? 눈을 떼지 못하더라. 관심과 사랑의 깊이죠. 하나님의 눈은 거기로 오는 모든 사람을 보십니다. 거기다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와 희생물을 다 보십니다. 눈과 마음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이 향합니다.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머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주께 간절히 구한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의 성도인 우리 몸을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구속받은 성도인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24시간 나를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영구히 거하십니다. 이것은 큰 위로이자 동시에 두려운 경고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함부로 죄를 짓고 더러운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처소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세상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말고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로 지켜야 합니다. 4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온전한 마음과 곧바름으로 내 앞에서 걷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며 또 내 법규들과 내 판단들을 지키면 여기서부터 축복에 따른 조건이 제시됩니다. 주님의 기도응답은 조건을 충족할 때만 유효합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걸은 같이 온전한 마음과 곧바름으로 주 앞에 걸을 때, 그리고 주께서 솔로몬의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할 때 주의 법규들과 판단들을 지킬 때만 유효합니다. 다윗은 솔로몬뿐 아니라 이후에 왕이 될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본이 되는 인물입니다. 왕이 된 자는 다윗의 길대로 걸어야 됩니다. 모든 걸 다윗이 구약 성도는 모델이에요. 다윗이 모델입니다. 다윗이 주를 따랐던 것처럼 없고, 죄를 지었을 때는 다윗이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묵상할 때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는 다윗처럼 송이꿀보다 천금보다 많은 노랑물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뭐든지 다윗처럼 하면 돼요. 다윗은 온전한 마음과 곧바름으로 주 앞에서 걸었는데 그는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했고 정금이나 많은 노량물보다 사랑했고 전심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다 그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따라야 할 삶의 척도 또는 표본 따라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주 앞에서 걸었고 주께서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했고 주의 법규들과 판단들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이유로 그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지,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걸 보여주는 본도 다윗입니다. 용서의 본도 다윗이에요. 언약궤를 옮겨올 때는 그 앞에서 춤을 췄고 바세바의 사건에서는 통회하는 영으로 주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이것도 다 본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솔로몬은 물론이고 이후의 모든 왕들이 따라야 할 길입니다. 다윗 왕조의 흥망은 그의 후손들이 다윗의 길을 따르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것은 인간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기록되고 모두에게 동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아니냐는 그거는 뭐냐? 인간의 반응에 달려 있다. 내 마음의 반응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같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의 영원한 기준이 스탠다드,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간음도 했고 살인 교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온전한 마음과 곧바름으로 걸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이게 뭐냐? 인티그리티예요. 인티그리티. 순전한 마음과 곧바름으로 걸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핑계대지 않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적이 없으며 삶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온전한 마음, 곧바른 마음, 순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이건 뭐냐? 전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향한 전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도덕적 완전함 이전에, 도덕적 완벽함 이전에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하게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태도,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선을 향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며 라고 하셨는데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며, 이 모든 것에 따라, 지금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지키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취사선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걷는 삶은 나의 생각이나 이 시대의 조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과 법규와 판단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상황윤리나 현실을 핑계로 말씀을 타협합니다. 그러나 축복의 조건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5절, 그때 내가 내 왕국의 왕자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굳게 세우리니, 그때에 이 말이 뭐냐? 조건이에요. 네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지킬 때에, 그렇게 걸을 때에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왕자 위에 앉을 사람이 하나도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라. 그때 내가 굳게 세운다. 이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조건이 충족될 때, 주께서 말씀하신 그 조건이 충족될 때,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보상은 왕위의 견고함과 영속성입니다. 왕국을 세우는 것은 솔로몬의 정치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을 쌓고 파수꾼을 세워도 주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됩니다.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나도 마찬가지.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아무리 내가 내 마음을 붙들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파수꾼을 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요령을 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지키시는 분, 세우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해도요, 안정성이 있어요. 삶에 안정이 있다고. 불안정하지 않다고요. 이 약속은 1차적으로 솔로몬의 왕권 유지를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 메시아 연약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이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다윗 왕조는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실패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밤낮으로 수고하고 세월을 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반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영원히 굳게 세우십니다. 반석에 지은 집 할 때 그 집이 뭡니까? 나 자신이에요. 산상수의 주님께서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모래 위에 집을 세울 때 그 집이 뭐냐고. 내가 집이라고. 내 몸이 집이라고요. 그 나를 굳게 세우는 방법. 나를 굳게 세우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께서 세우고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는 거죠. 영원히 굳게 세우는 것. 세상의 경제가 요동치고 상황이 불안해도 말씀 위에 뿌리 내린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는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니라 말씀 순종입니다. 내가 말씀의 시간을 보내는 만큼 그 가치, 그 투자의 결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농부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땅은 땀을 흘릴 만큼 결실을 낸다. 그런 말을 하건 부지런히 일하라 이 말인데, 성도들이 이것저것에 우리가 많이 시간을 투자하죠. 이것저것에 많이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 투자 대비 시간이나 노력이나 열정 모든 투자 대비 그 수익은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운이 세상을 지배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투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쏟아부으면 항상 정직합니다. 정직한 결말을 맺는다. 6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 곧 너희나 너희 자손들이 나를 따른 데서 아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도 내 명령들과 내 법규들을 지키지 않냐고 오히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그러나 만일 but if 이랬죠. 그러나 만일, 이 접속사는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5절까지 주님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아주 굿윌이죠. 선한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잖아요. 5절까지 말씀 들으면. 근데 그러나 만일 이렇게 하면 뭡니까? 딱 분위기가 확 바뀌었네. 분위기가 확 바뀌어 반전이 일어났다고. 축복의 약속만큼이나 저주의 경고도 확실합니다. 하나님 솔로몬뿐만 아니라 너희나 너희 자손들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너가 이제 단수가 D에서 갑자기 U로 바뀐 거죠. 그래서 너희나 너희 자손들이 하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후대까지 경고하셨습니다. 신앙은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손에게로 계승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성경은 배교의 점진적 과정을 보여줍니다. 첫째, 나를 따른 데서 아주 돌이켜. 6절 보면 나를 따른 데서 아주 돌이켜.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배교 1단계죠. 둘째, 명령들과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나타납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마음이 일단 이제 뭐 요즘 뭐 예수님은 생각 별로 안 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니 뭐 하나님이니 이게 별로 나한테 별로 요즘 뭐 안 와다. 별로 생각 안 한다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다음에는 명령들과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 이제부터 성경이 내 삶의 가치 기준이 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이렇게 이익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 두 번째, 셋째가 뭐냐? 오히려 가서 다른 신들 섬기고 이건 완전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뭡니까? 배교가 일어난 거죠. 이게 타락의 3단계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을 제끼고 뭐죠? 우상으로 채우는 겁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신들을 들여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른 신이 뭡니까? 부처상이나 금송아지만의 우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탐욕,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명확히 정의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지식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성공과 쾌락을 더 숭배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건 벌써 배교의 3단계예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라고. 우리는 뭐 나는 교회 다니니까 우상 숭배자가 아니다 이렇게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신입니다. 그것이 내가 섬기는 대상이에요. 나는 무엇에 기꺼이 돈을 쓰고 있는가 보세요. 내가 무엇에 돈을 기꺼이 쓰고 있는가? 어디에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가장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른 데서 아주 돌이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타협들이 모여서 거기에 거대한 배교를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됩니다. 7절. 그때 내가 이스라엘 온 땅에서 친히 그들을 끊을 것이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집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리라. 경고죠. 하나님의 경고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무섭습니다. 첫째, 준 땅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준 땅에서 친히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약속의 땅은 거룩한 곳이기에 더러워진 백성을 토해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딱 지정해 준 땅에서 주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요. 그 부적합자다 말이죠. 하나님 주신 땅, 하나님 주신 복은 뭐 땅이든 재물이든 건강이라도 죄를 지으면 주신 분이 도로 거두어 가십니다. 주신 분이 주님이니까 뺏는 분도 주님입니다. 주님인 겁니다. 둘째, 거룩하게 구별한 이집도 내 눈앞에다 던져버리리니 이것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이라도 그 안에 참된 예배와 순종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던져버리십니다. 던져버리는 cast out이에요. 내던져버린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드려지는 상한 심령의 희생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건물이 우상이 될 때 하나님 그 우상을 파괴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명하십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솔로몬의 성전은 바빌론에 의해 불탔고 헤롯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주의 성전이라고 외치며 안심했지만 하나님은 형식만 남은 종교를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화려한 예배당과 수많은 성도가 있어도 그 안에 진리와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기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주님께서 토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의 웅장함 속에 속지 않습니다. 웅장함에 속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더라도 징계로서 우리를 속담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너니 크리스천들이 제사에서 비난거리,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된다고. 요즘 교인들이 교인이냐? 이런 말, 요즘 크리스천이 사실 크리스천이냐?
이 불신자들이 이런 말 합니다. 요즘 교회가 뭐, 주 예수가 주식회사 예수라잖아요. 응? 응? 주님 안에서 그놈들이 이 맛이른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밟힐 뿐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세상이 악해서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뭐 한국이나 미국에서 교회가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세상이 악해서거나 의로 인한 핍박보다는 근본적으로 교회가 거룩함을 잃고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8절. 또 이 집이 높을지라도 그 옆으로 지나가는 자마다 이 집으로 인해 놀라고 비웃으며 그들이 말하려 어찌하여 주께서 이 땅과 이 집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이 집이 높을지라도 솔로몬의 성전은 웅장하고 높았습니다. 거기다 산꼭대기에 지어졌으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높아요. 더 높아지기만. 지대가 높으니까 더 높게 보이죠. 사방에서 다 보인다 그래요. 응? 그러나 아무리 높고 화려한 명성도 제 앞에서 무력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놀랍고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히스라 그랬죠. 이거 히스.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곳이 폐허가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어찌하여 주께서 이같이 행하셨는가 라는 말은 매우 뼈아픈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잘못될 때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너희가 이 모양이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장 치욕적인 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부도덕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습니다. 크리스천들로서 우리와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개된 편지요 살아있는 편지, 영어로 쓰여진 살아있는 편지로 모두가 알고 읽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천들을 봅니다. 그들은 성경 보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을 봅니다. 크리스천들이 영어로 쓰여진 하나님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성전이 높아졌이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성공했을지라도 거룩함을 잃으면 그 높음이 도리어 더 큰 조롱거리가 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의 충격은 더 큽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모독하게 되는 이름을 명심해야 됩니다. 9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들이 하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들며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가져오셨다 하리라. 이방인들의 진단이 어때요? 정확하죠. 정확하다고요. 그들의 판단이 지금 정확하다고요. 바벨론의 신이 그들 이겼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아시리아 신이 그들 이겼다 이렇게 말 안 한다고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조차도 이교도들조차도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들며 섬겼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 세 가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다른 신들을 붙들었다. 그걸 섬겼다. 유대인들이 신앙에 철저할 때 이스라엘이 언제 가장 강성했고 부국 강멸을 이루었고 잘 살았고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느냐 하면 그들이 신앙에 철저했을 때 그들은 강력하고 부유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에 철저할수록 강력하고 부유했다는 것은 세상이 알고 있어요. 그들이 주를 떠났을 때 신앙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약해지고 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망한 것은 경제력 부족이나 군사력 약화도 아니고 외교 실패도 아니고 자연의 이런 게 아닙니다. 자연적 재앙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근본 원인은 배교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왜 엉망인지 그 모든 원인을 다 잘 압니다. 사람들은 오늘 교회가 예수를 따르지 않고 이 크리스천들이 성경대로 하지 않고 상업적이고 세속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익에 눈이 멀었고 너무나 욕심이 많고 그 속에 너무나 음행이 많고 너무나 죄에 익숙하고 예수 믿는 놈들이 더하더라니까 이런 말을 막 세상 사람들이 해요. 그래 교회가 망하지. 망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말합니다. 돈만 밝히고 이런 피해서 그렇게 탐욕적이고 말이죠. 물리적이고 좀 청빈하고 좀 무의롭고 경건하고 좀 예수를 따르고 성경대로 해야 되지 않냐. 이 불신자들이 그런 말 합니다. 불신자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에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세상 사람도 그 사람들은 뭔가 다르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달라. 이렇게 평가하고 다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등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전도할 때 그렇게 복음이 완악하냐고 막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교회를 판단하고 내가 알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해서 보면서 다 판단합니다. 그 사람 진짜 크리스천 같대. 그런 거 말만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도 아니야. 그런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 이러면서 다 욕을 해요. 사람들은 모두 정확하게 알고 판단합니다. 유대인들만 자기들이 망할 때까지 왜 망한지 잘 몰랐고 예언자들만 경고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언자들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가져오셨도다. 자업자득이다 이거예요. 유대인이 망한 것은 바빌론 때문에 망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자업자득이다. 그때 세계의 그 제국주의가 팽창하고 막강한 제국이었던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는 바빌론이 있고 이 세력과 세력의 충돌에서 사이에 끼었던 유대인들이 그냥 멸망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가져오셨도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재판장이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우연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징계하십니다. 아니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주께서 가져오신 재앙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신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이 진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내 삶의 원인 모를 고난과 재앙이 계속된다면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붙들고 있지 않는가? 내가 섬기는 주인의 돈이나 명예는 아닌가? 내가 다른 무언가를 굳게 붙들고 거기에 대해 열망하고 놓지 못하는 무언가 아닌가? 그래서 수십 년간 계속 반복되는 벗어나지 못한 굴레에 갇혀있다 그러면 잘 판단해야 돼요. 고린도전 11장 11절에 이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한다 하면 우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성전이 무너져도 회개하는 심령 안에 하나님은 다시 거룩한 성전을 세우십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오늘날 풍요 안정을 누리는 현대 크리스천들이 주시는 경종입니다. 성공을 조심하십시오. 성공은 하나님 주신 은혜고 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조심해야 할 대상입니다. 모든 소원을 이뤘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 더욱 주께 엎드려야 됩니다. 성전된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신약에는 따로 건물 성전이 없습니다. 크리스천의 몸이 주의 전이고 성령의 거룩한 전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성전인 우리 몸과 마음을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우상으로 더럽히지 말고 우상들보다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성전, 우리의 몸을 잘 지켜야 돼. 너희 하늘의 것이 너희 영과 너희 몸으로 하늘의 영광을 돌리라고요. 말씀의 순종이 축복의 담보입니다. 말씀 순종.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순종이 미래의 경고함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의 타락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사는 방식이 다르다.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 아예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이런 말도 있는데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가치관이 인생관이 달라야 돼요. 세상관이 달라야 된다고. 뭐 결혼관이 달라야 되고 당연히 모든 게 다 달라야 돼. 근데 뭐 별 차이 안 나던데. 우리하고는 별 차이 안 나던데. 별 차이 안 나면 되죠. 우리는 세상과 반대되는 거, 세상을 못 박는 자들이고 세상에 못 박힌 자들인데 세상과 일치하면 차이가 안 나면 어떻게 되냐고. 그게 하나가 원수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건축은 성전 건물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참된 성전이신 예수로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거룩한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다윗의 길을 따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왕권의 축복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장면인데,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부터 이제 솔로몬의 하이라이트죠. 뭐. 솔로몬의 명성이 막, 예, 명성을 떨치는 장면입니다. 가장 위험한 때죠.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세워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 아득히 멀리 떨어져서 참으로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참 거름더미 속에서, 흙더미 속에서 일으켜 세운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제 참으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더러움에서부터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서 아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실 간구하며, 아버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분리된 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오염에 그 더러움에 저희가 섞이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거룩한 분리가 저희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저희 속에서 주의 거룩함을 인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성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 거룩함으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도록 도우시며,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그 표대를 저희 눈에 흔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또 저희가 동행해서 달리시고, 앞에서 달리시고, 뒤에서 또 한번 후위대가 되셔서 저희를 밀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지금 많은 은혜를 누리는 혼들이 더욱더 깨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며, 또 고난 가운데 있는 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의 선한, 주님 주신 은혜의 복을 선하게 간증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집 내기 성도를 기억하시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으시고 마음속에 주의 영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빛이 넘치게 해주셔서 항상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의의 길, 주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 주의 정로를 따라서 걷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조금이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길이신 주님만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 길로만 걷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